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릴리 어느 산 위에 11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3년을 혹은 3년 반을 함께한 스승을 십자가에서 다 잃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보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확신과 의심, 경배와 예배와 흔들림, 이게 공존하는 자리였어요. 그들은 11명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조차도 의심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만약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면 절대 의심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심은 신앙이 없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을 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리는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십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꾸짖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주세요.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지만 의심도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흔들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앞에 현실 앞에서는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이죠.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위로나 격려가 아니에요. 명령을 주세요. 그리고 권세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더 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이지만은 한 분이신 하나님, 이 신비한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의 이 짧은 말씀 속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자마자 권세를 선언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근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사명도 그 권세 위에 서 있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말은 예사롭지가 않죠. 이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직장도, 그리고 가정도, 사회도, 그리고 역사도, 전쟁의 현장 가운데도 예수님이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의 기준이 복음을 낯설게 여기고 신앙이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받는다 해도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권세 선언에는 중요한 신학적 배경이 있는 것이죠. 예수는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거친 뒤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사망이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주어진 권세예요. 이 권세는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으로 얻어진 권세입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하고 더욱 영원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권세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는 힘입니다. 의심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에요. 이 권세 선언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 권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음을 노골적으로 거부합니다. 때론 무관심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복음을 밀어냅니다. 직장에서 신앙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고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너무 조심스러워요.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되게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권세를 선포하신 뒤에 사명을 주셨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먼저예요.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능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오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의 권세에서 나옵니다. 모든 권세가 주는 게 있다는 진리를 붙잡고 살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뉴스를 볼 때,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미래가 불투명할 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두려움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 속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에는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가서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이 단어가 동사가 아니라 분사로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살려서 이야기한다면은 가면서라는 뜻이에요. 더 우리가 살아가면서라고 말하는 게 낫겠죠. 이 말씀은 특별한 선교지로 떠나는 말이 아니에요.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는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선교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그 직장,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그 가정, 그리고 우리가 마주치는 이웃과 친구들, 그 자리가 제자를 삼는 현장이에요.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전문적 훈련이 아니라 내가 만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제자 삼는 삶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설교만을 듣고 변화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을 본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 송원회를 보면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 실패한 이웃 곁에 조용히 앉아 있어 주는 사람, 그런 삶이 오늘날 가장 강력한 복음의 언어입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때가 되면은 말로 복음을 나누고 그 사람이 예수를 알아가는 여정에 내가 동반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고 함께 거는 사람들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에는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에트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ethnic이라고 하죠. 나라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다양한 문화, 그리고 언어, 배경, 그리고 계층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자 삼는 사역에는 경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다가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고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에게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은 경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시나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세는 단지 종교의식의 내용이 아니죠. 그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표지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선언이죠. 여기서 이름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인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가 아니라 이름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유격이지만 하나의 이름, 즉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일체 교리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풍성한 내적 생명을 표현하는 진리를 성삼위일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왜 이 자리에서 중요합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설득이나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하신 사람, 성령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사람,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한 영혼 안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돼요. 우리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 삼기의 핵심이죠. 지식이 아니라 삶이에요.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과정에서 우리의 도우미가 되세요. 우리가 가르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할 때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십니다. 우리가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혼자서 다 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신앙교육은 쉽지 않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성경 말씀의 권위도 도전을 받고 있어요. 신앙과 기준들이 상대화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는 공동체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죠.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가장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은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혼자가 아닙니다. 제자를 삼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죠. 교육 공동체와 함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너희는 이라고 복수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전도와 그리고 공동체의 양육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제자 삼기가 가능해요. 우리 공동체와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힘든 이웃을 함께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제자 삼는 사역의 일부이겠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공동체의 일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마지막은 약속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없이는 앞선 모든 명령이 짐이 돼요. 그러나 이 약속이 이게 명령은 짐이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립니다. 성공할 때만이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도 항상. 확신이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의심스러울 때도 항상. 열매가 보일 때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 같은 시간에도 항상.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가장 근본적인 선언이에요. 세상 끝날까지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한 한 세대에 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도들 세대가 지나가고 교회가 박해받던 시대가 지나도, 그리고 우리의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다시 등장하죠. 다음 세대가 지나도 또 다음 세대가 온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요, 이 약속은요,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행은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될까요? 드라마틱한 사건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엄마가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 직장 동료의 힘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용서가 쉽지 않은데 용서를 선택하는 것, 그런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한 뼘씩 넓어져요. 우리는 큰 그림의 완성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린 씨가 자라는 것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역할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반드시 지치는 때가 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열심히 섬겼지만 열매가 없어 보일 때, 가까운 사람의 등을 돌릴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 일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찾아와요. 그 자리에 이 약속을 붙으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을 때,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죠. 지쳐있는 그 자리에서도, 의심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의 상태나 성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곳으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죠. 우리 육신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성삼위일체 교리는 복잡한 신학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내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리예요.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임을 압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여정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며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문이 바로 선교지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문을 열고 나갈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신 분,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 말씀의 근거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